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일교차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갑자기 선선한 가을처럼 느껴집니다. 이 6월에 기도 지향이 있죠. 보면 이제 세상의 연민이다라고 제목을 지어놓고 이렇게 글이 몇 가지 써 있는데요.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 성월이 올 때마다 이 교황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지향을 다시 한번 교황님과 함께 교황님이 직접 기도지향을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맞춘 조언들과 기도문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조금 번역이 껄끄러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면 와닿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오 14세 교황님이 이제 오늘 이 기도지향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 주셨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인격적이라고 하면 요즘 잘 안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위로를 찾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위로를 찾고 그분의 성심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게 6월의 기도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랑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이 지금 세상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그 친밀함 속에서 그 성심을 배우는 것, 이게 이 6월달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고 모든 신자들이 이 6월 동안 해내야 하는 것들이죠. 영상에는 요 그림이 있는 성당에서 촬영이 됐어요. 다 아시죠? 작가를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성심화가 있는 성전에서 이제 기도문을 하나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기도에서 여성분이 읽어주셨어요. 이것도 영어로 읽어주셨는데 아름답길래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오늘 저는 당신의 부드러운 성심께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말씀을 가지셨고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 모든 인간의 비참함에 연민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복음 안에서 당신을 묵상하며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께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형태 가난에 함께 아파하신 자애로부터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성심으로 저희를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시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당신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저희의 계획을 변화시키시고 빚으시고 변모시켜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상황, 기도 안에서, 일 안에서, 만남 안에서, 그리고 저희 일상 안에서 오직 당신만을 찾도록 하소서. 이 만남으로부터 저희를 파견하시어 저희가 당신께서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는 세상에 대한 연민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소서. 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심께로 나아가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연민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 성심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길 바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있죠? 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변화시키고 다시 빚으시고 변모시켜서 오직 당신만을 향한 일, 기도, 일, 만남 안에서 다 당신만을 향한 것으로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닮아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성심께서 하셨던 그 연민의 사명을 우리도 하라고 세상에 파견되는 것. 이게 6월달 교황님께서 기도 지향을 두고 우리 또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여러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기도문 바치고 계시죠? 안 바쳐요? 아무튼 저도 지금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역사를 좀 이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그 유명한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님 얘기 아시죠?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이 성심을 보라. 이제 실제로 성심을 보여주셨죠. 성녀에게 17세기 일입니다. 그리고 성 클라우디오라는 신부님에 의해서 또 발전됐는데 이제 비오 9세 교황님이
이게 1856년 일입니다. 1856년에 예수 성심 축일을 선포합니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이 1889년에 이 축일을 대축일로 격상시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이요. 그리고 1899년에 회칙을 발표하십니다. 안눔 사크룸이라는 걸 발표해서 온 세상을 예수 성심께 봉헌합니다. 이게 1889년이었어요. 이때 발표된 기도문이 뭐라고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인데, 제가 번역을 좀 다시 해서 저희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성심께로 바치는 이 봉헌의 신심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28년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뭐가 어려워요. 뭘 발표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성심에 입히는 상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배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게 1928년 얘기예요. 뭐랑 겹쳐지지 않아요? 1917년 파티마 성심을 배상하라는 것과 겹쳐지면서 어떤 봉헌, 배상의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님이 또 1956년, 이분이 성모 성신께 봉헌하신 분입니다. 이때 하우리에티스 어려워. 아쿠아스라는 또 문헌을 발표하셔서 예수 성심의 신심에 대한 것들을 싹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회칙이 202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2024년에 발표돼서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무관심, 버림, 형제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성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제시하셨고, 이거에 이어서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우리를 모두 지금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확실해지죠, 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믿op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많은 상처 속에서,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애착 속에서 그분과 아직 양다리를 걸친 채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분의 사랑에 닿아서 우리가 그분을 닮은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시대의 예수 성심 성호를 우리가 보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더불어서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오늘의 복음을 봉헌이라는 것들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사제로서 기도를 바치고 계시잖아요.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을 바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썼냐면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원하세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교황님의 해석에 따르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본인도 아무튼 봉헌한다는 뜻이고, 봉헌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이의 것이 된다.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파견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네, 보니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보면 그냥 이거를 읽으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옮긴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봉헌된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봉헌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 바쳐진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이 된다. 곧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면 정말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9.1기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9.1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가지로 남는지에 대한 아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좋거나 나쁘거나 그 맺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자꾸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어 있죠? 붙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다듬으시겠죠?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아파, 떨어질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모든 낙오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프잖아요. 이걸 참으면 이제 덕이 생기고 성덕, 그러니까 향주 삼독도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 희망, 사랑도 이게 생기는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서 좌초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시 말해 그들은 세속적인 애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열정들을 아낌없이 잘라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들은 심지어 낙원의 나무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옛 원수의 야생 기생충들, 곧 세속적인 애착들인 자기의 교만, 탐욕 등을 자기 안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소중한 젖목 앞에서도 야생적이고 불모인 채로 남아진 이 가지들은 불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바칩니다. 당신의 발 아래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 잘못은 저의 것이며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복된 손으로 해로운 잡초들이 제거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리스도 겨진 극이라는 뜨거운 쇠를 거부했고, 무관심은 거룩한 일들을 방해했고, 냉담함과 변덕은 저의 열정을 쉽게 만들었고, 저는 은총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양다리, 하느님의 사랑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도 안락함도 누리고 싶은,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깊게 감춰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원망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 덮치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이 좋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희망 안에서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자꾸 어렵다고만 말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6월에 성심께로
그분의 성심과 만나시고 그분의 불로 여러분의 세속적인 것들을 태워버리시게 열어놓으시고 그분과 닮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계획들 모든 것들을 그분의 파견 아래 모든 것을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